편히 보셨습니까? 함께 시편 23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예언대로 7년간의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나라까지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식량을 사올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10명의 형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형들과 요셉이 다시금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분명히 형들의 얼굴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외모도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20년 만에 형들을 보았지만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측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에 형들을 시험한 후에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결박을 당하겠다라고 고백한 후에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며 그들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살핀 것처럼 45장에서 형제들을 향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잔인하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들이 경험했던 감정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절 28절입니다. 내일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에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혼비백산한 상태입니다. 넋이 나갔다라고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형들에게 어찌 보면은 야속할 만큼 그들을 시험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형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야속한 만큼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한 가장 본질적인 마음은 어제 드린 말씀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애굽으로 팔려온 그 순간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꿈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셨다. 이 말은 과거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과의 첫 만남 속에서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을 잔인하게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변화되어져가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시험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졌을 때 요셉에게 형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요셉이 실종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잊으려 하고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거짓말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을 결박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 잡아댑니다. 우리 막내 요셉이 처음에는 없어졌다고, 실종되어졌다고, 자신들이 팔아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던 형들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을 떠올릴 만큼 형들도 3일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 앞에서 그제서야 형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셉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가 이처럼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요셉이 느꼈겠구나. 그것을 또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가장 최고치로 달하는 데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에게 엎드려 고백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형님들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 앞에서 점점점 요셉이 경험했던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때 우리 아우의 아픔과 그 절망과 쓰라림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성숙의 단계로 오르는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목적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금방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를 잔혹하게 만큼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하지 못했던 능력들, 형제임에도 형제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생이 아파하고 울부짖는 모습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못하는 형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동생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형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죄를 짓는 경우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내리쳐서 죽였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을 가인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이웃을 욕망으로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을 돕고자 하고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웃의 마음을 공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죄의 유혹이 참 많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요셉이 형들에게 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 속에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를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랑을 받아싸우니 이제는 그 사랑을 저희들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며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이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연락해 주시옵시며 그들의 향기로운 제사를 연락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온의 가족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